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서 우리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댄 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정말 간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처절하다시피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이 함께 데려가셨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깊은 잠에 푹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잠만 자다가 산에서 내려왔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 앞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장 세력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혹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혼동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제자를 잡아갈까 봐 자기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한 번에 예수님을 잡아가라. 그렇게 이제 입을 맞추는 것으로 이가 예수님임을 그 무리들과 미리 작전을 다 짜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에게 입을 맞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다와 입을 맞추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내 입을 치워라. 도대체 너의 그 더러운 입을 어디다 갖다 대려고 하느냐. 가룟 유다를 몰아붙였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순순히 가룟 유다와 입을 맞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보고 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검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이 보내었던 종, 다른 성경에서는 그 종이 말고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검술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용감해서 그렇게 검을 휘둘렀던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 때문에 너무나도 겁이 났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 검을 휘둘렀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베드로가 칼을 빼어 휘둘렀던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자버렸기 때문에, 즉 지금 베드로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자기 손에 들려져 있던 그 검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휘두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에 따라서 본능의 칼을 휘둘러 버렸던 겁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인간적인 충성심에서 본능을 따라 칼을 휘둘렀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검을 휘둘렀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검을 휘두르는 자는 결국 검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행동은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당장 멈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천히 걸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본능을 따라 날뛰고 있는 이 베드로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그 무리들에게 잡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히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잡힌 겁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물거품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고,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당신의 의지, 당신의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결국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위기의 상황 속에 그냥 인간적인 근심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5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도망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마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몇 시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머물러 있던 마가의 집으로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혀서 끌려가셨다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렸던 모양입니다. 이에 그곳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급하게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했던지 한 제자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배로 만든 홑이불로 벗은 몸을 가린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리에게 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는데 54절 말씀 보시면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예수님이 잡혀있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멀찍이 5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아포마크로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포마크로덴. 근데 이제 이 단어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거리, 그런 뜻과 또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속히 도망갈 수 있는, 도망가더라도 잡히지 않는 그런 적당한 거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다 보니까 양심이 가책이 들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곳으로 따라가기는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열어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판세가 불리해지면 카멜레온처럼 언제든지 얼굴을 바꿀 태세를 갖추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헌신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멀리서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만, 내가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나에게 어떤 신변상의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결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십시오. 우리 쭉 건너뛰어서 66절과 67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한 요정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가 하들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는 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그것을 급히 빠져나와 앞들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여종이 이제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맞다, 예수와 한 무리다라고 재차 베드로를 몰아붙이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한 무리가 아니냐라며 베드로를 추궁하지만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너희가 말하는 저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다. 만약 내가 예수를 아는데도 모른 척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가 누군가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죽자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 아니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카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추측성으로 베드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소리에 놀라서 흥분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맹세와 저주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고, 어떤 경우든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께 맹세한다, 아니면 내 죽여도 좋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정하고 말았던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 내공을 쌓아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한순간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거짓 신앙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것은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었겠죠. 그의 진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나약해져서 이건 작은 두려움에도, 또한 현실적인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신해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수시로 현실적인 문제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주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장해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수시로 세상과 타협해버린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넘어지고 알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내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믿고 싶죠.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삶, 정말 주님께 인생을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근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달리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실패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수제자,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했던 베드로 역시도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지고 말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주님의 뜻을 무시한 채 살아갔던,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만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옛사람의 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주님, 제가 베드로와 같은 엉터리 신앙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내 신앙을 위장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항상 큰 소리치며 살아왔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멀찍이 서서 주님만을 쫓아왔습니다. 내가 살려고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시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하며 세상과 타협한 채 살아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난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만 의지하고 나의 강함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세워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으면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자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 이 사람은요, 실패자입니다. 배신자고 패배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를 내다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끝까지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실패했던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실패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했지만, 즉 베드로는 위기 앞에서 주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던 실패자였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는 위대한 사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그들이 범했던 결정적인 실수와 실패의 장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술에 취해서 벗은 모습으로 아들로부터 조롱당하였던, 그래서 자기를 조롱하였던 아들을 저주하였던 노아의 실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수요일 때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아스,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라합. 그리고 이 라합은 창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은 자기의 충복의 아내와 간음을 행했고 자신의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복을 전쟁터 최전방으로 몰아내어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모두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실패자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실패자는 과거의 실수에서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사람,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인생에 낙심과 좌절만 하고 멍하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실패자입니다.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다 생각되어지는데, 아마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달리다가 무서워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무릎팍을 다치기도 하고 손이 까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넘어지고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 인생의 끝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 달려가면 됩니다. 주님 품 안에 있으면요, 넘어지더라도 안전할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금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버렸던 것은 실패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가 뭐가 다릅니까? 그 역시도 베드로처럼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바탕으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번 주저앉자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룟 유다와 비슷한 실패를 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 말씀에 모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이 누가복음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1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그때에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닭이 우는 그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친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눈빛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 자기의 의지와 달리 넘어지고 실패하였던, 그래서 인간적으로 넘어지고 말았던 너무나도 나약한 베드로를 주님이 측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던 은혜의 눈빛이었고 사랑의 눈빛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읽었던 베드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이런 못난 제자까지 용서해 주셨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으로 6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통곡하며 슬피 울었던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00년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베드로를 측은히 여기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안아주셨던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혹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고 수시로 주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약함을 다 아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가치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의 어떠함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나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치는 절대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의롭고 뭔가 세상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혹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두 팔을 벌리고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어떤 실패가 아직도 내 삶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혹 거짓이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깊은 절망 가운데 푹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어떤 실패와 아픔들이 우리의 발목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실패와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실패했던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은혜 가운데 새롭게 놀랍도록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그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가지고 가셔서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지금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인생,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